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체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한때 그 남미의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남미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국민들에게 이제 복지로 풀었기 때문에 복지 선진국이 됐죠.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돈을 주지 않는데요.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살 때도 돈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무게를 보고서 이제 닭 한 마리를 사고 음식을 살 정도로 경제가 지금 완전히 파탄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 국민의 80%가 극빈층으로 내몰려 있는 상태고 수백만 명은 나라를 탈출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난민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땅도 우리나라의 한 8, 9배 정도로 크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1999년에 집권한 이 차베스 대통령하고 그 바톤을 이은 마두로, 지금 현 대통령이죠. 마두로 현 대통령이 20여 년 동안 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원인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GDP의 50%가 석유 산업에 의존해 있고요. 그리고 수출의 80%가 석유인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이 정치적 기득권 유지에만 집중한 이 부패한 정권이 이 천혜의 지하전을 갖고 있던 나라를 몰락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국가의 한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왕을 위한 기도라는 시로도 불리는 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또 이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고대 군주 사회의 왕은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그런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질 때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도 그렇고 또 두 2대 왕이었던 다윗 왕 역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만 그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그 나라와 백성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왕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 대리자로서 그 나라와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의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국민들은 그를 따라야 된다.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공의라는 표현이 매 구절마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3절에 의하면 온 나라와 백성들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른 지도자는 나라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시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지도자 아래에서는 그 나라와 백성은 흥왕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시편은 이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국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의 왕은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왕의 통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또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우리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은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건세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완벽한 나라가 없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오늘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비록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 땅은 완벽하지 않아 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